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째,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 노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종,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야 당연히 사도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말한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크리스찬도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절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고 2절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즉 우리 일반, 우리들도 똑같겠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이 사람들과 우리들의 주님. 이 사람들은 누구죠?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이시라고요? 바울과 사역자들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즉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종, 우리들도 예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 사도나 또는 아니면 너희들 모든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거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이것이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불러주셨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죠.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금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행운이고 특권이고 자랑이겠습니까? 또 세계적인 대기업인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해가겠다고 서로 난리를 피우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스카우트 해 주신다라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라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 일꾼 종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특권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의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란 오늘날 우리들처럼 무슨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목장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럼 다 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요. 모임일 뿐만 아니라 성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격이냐? 공동체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서로 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 그러한 가족 공동체의 성격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민, 가족 다 뭐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장 그래서 잘 드러나는 단어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 또는 하나, 한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족처럼 또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록 지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곳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배우는 곳이며 교회는 서로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율해 나가는 곳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 알려주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분을 즉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내 몸처럼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사람의 즐거움과 뜻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이요 목적입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2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죠. 먼저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즉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진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는요, 첫째는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어진다라는데 무엇과 구별되어지겠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렇게 살려면,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3장 17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를 주셨는데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배우는 곳이고요. 거룩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함께 거룩을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싸우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교회는 불안정한 곳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문제가 오히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 줄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라고요? 아,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돌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은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돌이 돌을 깎아내듯이 서로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깎여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 때 믿음의 길,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며 예수님의 일꾼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종들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지표로 삼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잘 알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죠?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 서두마다 꼭 이 말을, 이 인사를 덧붙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와 평화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거룩한 성도답게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일상화를 통해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일상화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또 왕영홍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안신, 조창준 장로님, 또 우리 수술받은 이 소담 자매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루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하여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또 난민 사역을 위해 선교하시는 전만규 선교사님과 가정,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의 원활한 사역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